안녕하십니까, 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교회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무려 2000년 전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본질과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들이 살았던 신앙생활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2000년 전에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오히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의 걸림돌이 너무나 많아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라고 또 자기 합리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나시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환경적으로 이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1절 말씀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본질과 그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흔들림 없이 그 좁은 길을 계속 걸으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시작할까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무슨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라고 하는 조금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시란 단어는 명령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굉장히 사도 바울 같지 않은 강력한 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갑자기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면서 그들에게 세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3절,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아주 강한 어조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라고 이어갑니다. 자, 먼저 이것을 1차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당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 그 세상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 시대 속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여전히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던 문화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종교 행사를 가질 때 음행을 반드시 수반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그 이교도의 풍습과 문화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엄격하게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교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문란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영적으로 이 간음이라는 것,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순결한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세상에 한눈이 팔려서 그 신랑 되신 예수를 저버린 삶을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이 구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단어가 바로 자기 아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새 번역은 이것을 다음 구절인 그 5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아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사실 이 단어는 아내라는 뜻이 아니라 본래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똑같이 쓰여졌냐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에 가보시면 유명한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구절에서 그 질그릇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질그릇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 더 적절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해석해 드린다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가꾸어야 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세욕에 빠져서 그 자신의 성전됨을 잃어버리고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더럽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세욕에 빠지지 말라는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이 세상과 간음하지 말고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됨을 거룩함으로 지켜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 강도의 소굴로 너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탈선을 하면 자기 교우를, 이웃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고 해하게 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로 인해서 믿는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신자가 거룩함을 상실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교우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시선이 이타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주님께서 모든 일에 공정과 정의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자,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라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단어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를 칭의로 거듭남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이 세상의 부정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이 세상이 가는 길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는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울은 아주 무섭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죄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문화 또한 절대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 문화는 날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차가운 겨울 폭풍처럼 또 때로는 아주 따스한 봄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결코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간음하는 길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